박수 감사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만 우리 우리 설교하기에 앞서 여러분 윤하문 목사님 이 설교를 잘 하시고 청년부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사임을 하시게 되셔서 이렇게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하문 목사님 매주 만나요. 같이 운동하거든요. 농구하거든요. 윤하문 목사님이 저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농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못해요. 그래서 늘 꼽사리로 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윤하문 목사님 위해서 뭐 사임하셨다고 끝이 아니니까 계속 윤하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신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부교육자는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요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언제였냐면은 그때도 목사님이 이제 그 모교회가 원래는 대치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당으로 옮긴 교회인데 이종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제 중학교 때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중등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된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 김상복 목사님도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뭐 10년이 한 10몇 년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뇌리에 이렇게 잘 박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응답을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내가 누구인가? 저번에 좋은 분필이 아니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왜 고백을 잘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는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할 거는 고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고백이 뭐겠어요? 아멘이거든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 눈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뭔 착각을 하냐? 뭔 착각을 하냐 하면은 설교를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설교를 절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설교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어떤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뭐 기도 수첩을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요? 기도 수첩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기도 수첩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도 수첩의 내용에 나와 있는 뭐예요? 위에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요절 빼고 구절도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읽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묵상하고 다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고하면서 그냥 읽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페덱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난다 할지라도 영화 무슨 제목처럼 무인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만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북한은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총살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쪽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몰래 이렇게 중국 통해서 들여보낸 쪽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거, 마태복음만 그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도 충만하고 그래도 우리보다 더 믿으면 좋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확인해라? 자꾸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 나의 노력과 수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군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만 구원의 이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정말 신비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은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뭘만 볼 수 있습니까?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만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저기 한 8월인가 9월 달쯤에 목사님이 여태까지 본 무지개 중에서 제일 진한 무지개 떴었는데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스타그램 가면 있습니다. 사진. 여러분 무지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빛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전파까지 다 합치면은 무한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적외선과 자외선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유한한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그러면 깨달아야 되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오늘 보는데 오늘 여러분 대예배 주보 봤나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영접 메시지가 있죠? 복음 구호 제시하는 영접 메시지. 거기에 영접 기도문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핵심인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하는 게 빠져 있어요. 영접 기도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적어놓고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죄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목사님 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 죄는 원죄가 있거든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우리가 아까 똑같이 얘기했지만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심을 우리가 아까 뭐를 잘하라 그랬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원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죄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네. 이 세 가지를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죄예요. 왜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빈집이 됐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의 노릇을, 왕 노릇을 하는 데의 근거가 뭘까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라는 사슬을 착고를 채워서 끌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사단의 권세에서도 해방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범죄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속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 안 지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시시각각 때때로 계속 죄 짓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네, 저도 한 사람의 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다 죄를 지어요, 자범죄를. 그죠? 원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범죄는 계속 짓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때마다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다락방 할 때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계속 지어. A라는 사람은 계속 죄를 똑같이 지어. B라는 사람도 계속 죄를 지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이게 죄인 걸 알아. B라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죄인 걸 알면서도 계속 당당하게 지어. 뭐 어때? 뭐 이러면서. 나는 자녀잖아. 죄 지면 어때? 나 지옥 안 가. 그러면서 자꾸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 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가 그렇게 이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이 죄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지었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사람은요. 큰일 날 뻔했네. A라는 사람은요. 자, 편집해 주세요. 자, A라는 사람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인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면서도 계속 짓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사람은 손가락 잘해야 돼. 두 번째인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 사람이 한 10번 지었어. 그러면 시간이 다음 해가 되었어. 2025년이 되었어.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화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10번 지었다가 다음 해에는 5번 지었어. 4번 지었어. 3번 지었어. 그러면서 점점 그 죄의 습관과 체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사실은 성직자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가 안 끊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말이야. 회개해!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래. 끊기 어렵죠? 그래요. 그냥 일단 피세요. 피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안 필 수 있도록 저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제 이 더러운 습관, 체질, 신앙생활 하는데 담배 핀다고 죄 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피고 싶은 사람은 피워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배, 술은. 예. 죄라고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 끊고 싶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성직자니까. 그래서 그냥 피세요. 저 야산에 가서 피다가 또 걸리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저 피세요. 나한테 한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 들여보내고 혼자 차 뒤에서 푹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진짜로. 그랬더니 나중에 담배를 피려고 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끊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놓고 계속 피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네. 난 안 펴요. 난 안 펴요. 네. 이게 다 이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웃기도 하고 좀 그래 주세요.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쫄아요. 네. 그래서 되도 않는 농담을 내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리액션을 잘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용서받고 반복하면서 온갖 쾌락도 즐기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은데 말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내가 읽어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죄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 나이트 가서 술 마시고 그게 너무 좋은 사람 혹시 있나요? 그게 너무 좋나요? 약간 신앙생활하기 힘들 텐데. 그런 사람 있다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 거 나는 목사님 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직장생활 하다가 성직자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딱 신학교 가서 바로 목사님은 21살 때부터 교육전사 했거든요. 21살 때부터 계속 이제 교육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군종병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거 하실 싫잖아요. 싫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좋아. 계속 중독돼. 이거는 뭔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빨리 성경을 확인해야 돼.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 그 다음에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자꾸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 헬라인, 그 다음에 구스인, 아프리카 쪽에 구스인,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종족들이 로마에 다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헬라인이 주로 많겠죠.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인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으쓱으쓱거리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잖아. 우리는 정통 유대교인들이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파르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바보들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도,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조상이 되는 거야. 우리의 조상 믿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믿음의 선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 2절로 3절.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창조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카메라 보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뭘 발견하냐?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인지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라는 거죠. 어떻게 발견합니까?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시편 119편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한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돼. 그게 회개거든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죄를 숨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려니까 괜히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나 다음 주에 빠졌는데 나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안 갔어. 나 2주나 빠졌네? 그 다음 주는 나 그럼 못 가겠네? 그럼 또 안 갔어. 그래서 3주 빠졌네? 난 진짜 하나님이 나 버리셨을 거야.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4주를 빠졌어요.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몰라요? 죄를 낳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를 숨기잖아? 그러면 그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아요. 죄는 빨리 없애야 돼. 아시겠죠? 죄는 빨리 없애버려야 돼. 회개하고 없애야 돼. 자꾸 놔두잖아? 여러분을 다 죽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세요. 인격적 만남.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원히 너와 동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예수님이 막 칼 들고 총 들고 너 죽인다 빨리 문 열어. 그리고 유리창 막 빡 깨고 뭐 너 목에다 칼 들게 되고 나 여기 살 거야 그랬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걸 비인격적 아무튼 들어가는 거야. 비인격적으로. 예? 마귀는 허락 안 받고 들어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똑똑똑 두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요. 그래? 그러면 너 해봐. 그리고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도와주세요. 이럴 때까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어려움 당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갖다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대 잡고 가다가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빠지지 말고 엉뚱한 길 갔다가 낭떠러지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속에서 복음을 지속하세요. 오늘 속에서 복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제일 바꿔야 될 게 뭐냐? 메시지를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를 듣든지 대학 청년부 메시지를 듣든지 하세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평생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기준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빛, 여러분 인생의 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편 중에서 제일 긴 편이잖아요. 거기 모든 절들이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구구절절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 시편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짓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막 죄 짓고 싶고 막 삐뚤게 가고 싶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그거를 내 지켜주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걸 자꾸 얘기하면요, 그거는 설교자로서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을 자꾸 전하면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개인의 체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해야지. 목사님이 저기 체험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끔씩 대학부에서는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귀신도 여러 번 봤어요. 예? 목사님 눈 뜨니까 나를 목 조르고 있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 집회를 하고요. 강남 지역 연합 찬양 집회라고 해서 강남에 20개 교회랑 한 15개 학교 기독교 서클이랑 연합해가지고 광림교회에서 1995년도에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연습도 시키고 다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얼마나 내가 미웠던지 목을 조르려고 잘 때 목 조르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계속 귀신 얘기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 이상해집니다. 목사님이 체험한가 얘기하면 그래서 안 해요 나는 그런 얘기. 많은 체험이 있지만 안 해요. 목사님 천사도 봤어요. 얘기할까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해진다니까요. 자꾸 체험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걸 포럼하는 건 괜찮아.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개인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지. 목사님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묵상을 하냐? 일단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늘 성경이 내 옆에 있게. 전체를 빠르게 읽으세요.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세히 읽으세요. 자세히 읽고 그러면서 모르는 게 나와.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석도 찾아보고 바이블 25 앱에 나오는 주석은 괜찮더라고요. 복음적이야. 개혁주의적이야. 그거는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면요. 몰몬교 주석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주석도 있고요.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안 되고 바이블 25에서 나오는 주석은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읽어봐도 좋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웬만하면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잖아요. 그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진원이 목사님이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봤을 때 속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속 시원하게 쫙 얘기해줬죠? 하람이, 그죠? 하람이 어디 갔어? 얘기해줬죠? 마음에 안 들었나요? 속 시원했죠? 네. 그거 봐요. 그래서 교육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성경 전문가잖아.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의 느낀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나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이렇게 현장별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의 기도는 뭐냐? 나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삶을 멈추고 기도해야 돼. 멈추고 기도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 장소. 반드시 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도가 있어요. 3번. 오늘의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 적어놓으세요. 가정에 불신자 아직 있다? 안 믿는 분이 있다? 그럼 적으세요. 가족들 이름. 학교에 있다? 직장에 누가 있다? 적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자꾸 갈구는 상사가 있다? 기도해서 적으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거 자기 도와달라는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세요. 나 홀로 예배를 드리세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가 우리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아예 그냥 내쫓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권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단이 또 역사하거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아예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요, 사단이 이 집은 안 되겠다. 이 직장 현장, 여기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사단도 바보가 아니거든. 안 될 거는 빨리 포기해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버려. 끝내버려. 아예 사단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세요. 지울게요.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는 해답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해답이 돼요. 부모, 형제, 나의 낮은 자존감, 무기력, 열등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세요. 신분. 말씀에서. 그러면 치유가 돼요. 자꾸 내 신분을 자꾸 리뉴얼 해야 돼. 자꾸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나 하나님 자녀지.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 말씀처럼.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의 문제. 오늘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해답이 돼요. 인간관계, 사회생활, 업무, 학업.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게 돼요.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김동훈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두 가지. 그죠? 그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양식이요, 기도는 나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래가 참 걱정되잖아요. 미래 준비.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쓸데없이 내일, 모레, 다음에 일어난 일을 괜히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의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오늘 할 일부터 세우세요. 오늘 할 일부터. 내일의 응답. 그러면 내일의 응답이 옵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한 8년 정도 6, 7개 그 요양병원에 그리고 암 환자 병동에 계속 전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7년, 8년을.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를 나는 봤어요. 다음 주에 가면 없어. 의식이 없어. 치매가 왔어. 그래서 날 못 알아봐.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거기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조현병으로 고생해서 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하루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던 그 내일이었군요. 내가 하나님, 나를 오늘 왜 또 살려두셨습니까? 나를 왜 오늘 죽지 않고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성경에서.
이게 빨리 쓰려니까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미안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세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놓치지 말고 계속 지속하세요. 뭘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지속하세요. 그러면서 이때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하세요.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였던 겁니다.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 학교에서. 정시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야. 막 영어가 막 한 8학점, 9학점 돼.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더 시키는 거야. 거기다가 뭐 헬라어까지 같이 공부하라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다니는데 기숙사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10시 반이면 전기를 끊어버리네. 그래가지고 또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막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2시간 뭐 30분인가요? 그래서 했는데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50장 읽고 하루 성경 10장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10장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50장씩 읽고 5번씩 정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싹 다 사라지는 거야.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집중력도 생기고 더 공부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혹시 있나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항상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세요. 메시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고 그 목회자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자도 그냥 막 본받는 게 아니야.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지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중심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말씀과 성경과 기도를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